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성탄절 하루 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하시며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샬롬을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2000년도 초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지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지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진행되는 청소년, 청년 캠프에는 늘 이러한 메시지가 들렸고 강사로 초빙된 사람들도 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대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고지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일까? 정말 성경적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높은 지대를 점령한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높은 지대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갈등과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왔기에 고지론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고지대에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까요? 일면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고지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을 보며 알게 되는 것은 고지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20여 명이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20여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120여 명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시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큰 숫자로 보이십니까? 또한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상자가 무려 11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소 과장된 숫자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소 과장되었지만 과장됨을 감안하고 본다 해도 당시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상당한 인구가 밀접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자가 110만 명이었으니 분명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오늘 모인 숫자는 12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대략 인구를 120만이라고 잡았을 때 제자들의 숫자는 인구의 0.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천하고 괄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 중 높은 지대에 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곧 숫자적으로 0.001%였지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기에 이 수치보다 더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0명은 그렇게 높은 지대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적은 숫자, 그리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고지론이 틀렸다? 반대로 미지 담론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고지론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됨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수많은 영국인들을 회심시킨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낳은 세계의 설교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잉글랜드의 벽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며 깊은 신앙적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던 중 궂은 날씨로 인하여 목사님이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교인이 강단에 올라가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의 설교가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세계의 설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가가 될지 모를 한 청년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한 명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본문에 120여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몇몇의 사도들을 제외하곤 그들은 모두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 스펄전 목사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성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여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20여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120여 명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지론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우선됩니다. 높은 곳에 있든지 있지 않던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지론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높이 올라가는 법, 높이 올라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선교와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감화 감동의 역사와 또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살아가는 법을 다르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모쪼록 이것을 기억하며 많은 숫자 혹은 높은 지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삶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영광이 되는 일이요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미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높은 곳에 오르진 못하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무명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신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시 오셔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거두어 가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힘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